오늘도 계시록 13장 연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오늘은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13절로부터 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오늘 이 말씀에 특별히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했는데 이 미혹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미혹, 계시록 13장의 결과적으로는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지금 여기 미혹하는 자가 누가 몇째 짐승입니까? 지금 이 짐승이 14절은 첫째 짐승입니까? 둘째 짐승입니까?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짐승이니까 둘째 짐승이죠. 예, 둘째 짐승이 미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혹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2장 13장을 보면은 미혹하는 짐승 세 짐승이 나타납니다. 첫째 짐승은 뭐였습니까? 용. 두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 짐승. 세 번째 짐승은 새끼양 같은 짐승. 이 세 짐승이 다 미혹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온 인류를 속일 미혹자는 이 둘째 짐승을 통하여 온 세상을 속일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 둘째 짐승은 새끼양같이 생긴 두 뿔을 가진 짐승, 개신교국 미국을 통하여 온 세상을 미혹하겠다. 어떻게 미혹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개신교국이 온 세상을 어떻게 미혹할까요? 예. 또 무엇을 통해서? 미혹. 예. 예. 미혹한다. 여러분, 첫째는 거짓 진리를 통하여 미혹하겠죠? 예. 거짓 진리를 통하여 미혹합니다. 예. 로마 법안권은 온 세상을 거짓 진리로 온 세상을 속였던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해요? 노점표를 바꾸어 놓고 사람들을 다 거짓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이 첫째 짐승이었습니다. 둘째 짐승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르지는 않지만은 이도 거짓 선지자. 이들이 이 짐승은 계시록 16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는 존재거든요. 이 짐승의 존재가 거짓 교리, 오류. 여러분, 이 오류라는 것이 참 묘한 겁니다. 오류를 통하여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기만은 뭘까요? 최종적인 기만. 예. 아까 대답 주셨죠? 무슨 술? 예, 강신술. 예, 술은 술인데 강신술입니다. 예. 이 강신술이 모든 사람을 미혹하는 최후의 기만술이 될 것이다. 강신술이. 그런데 여러분, 이 강신술이 왜 최후의 기만이 될까요? 여러분,
강신술이 그렇게 뭐 사람들을 속일 것 같아요? 강신술이 뭡니까? 강신술. 네. 귀신의 영을 통하여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니까 거짓 신의 역사를 강신술의 역사라고 합니다. 거짓 신. 근데 이 거짓 신이 뭐 우리한테 뭐 그렇게 뭐 위력을 떨칠 것 같습니까? 우리 집에 밑에 집에 보면 점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점치는 점성술을 하고 있는데 뭐 나 유혹 하나도 안 받습니다. 아무리 북을 치고 둥둥해도 예, 뭐 둥둥둥둥둥둥 합디다. 전혀 나는 거기 유혹 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저는. 그런데 어떻게 강신술이 온 인류를 기만할 것이다. 여러분, 초기 문제 먼저 초기 문제 하나 볼까요? 초기 문제 262쪽 3쪽에 보면 263쪽이 되겠구나.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 기만적인 사업이 신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번개처럼 빨리 달리는 한 기차가 내 앞에 나타났다. 천사가 나에게 유심히 살펴보라고 명했다. 나는 눈을 그 기차에 고착시켰다. 마치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기차 안에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천사가 그들은 불태우기 위하여 묶어놓은 단이다 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 천사는 위험이 있어 보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차장을 보라고 하였다. 나는 당황하여 나의 수행하는 천사에게 그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는 바로 사단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빛의 천사처럼 꾸민 차장이었다. 예, 막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무슨 열차가 나옵니까? 번개처럼 달리는 이 열차인데 이 열차의 이름은 강신술 열차입니다. 이 열차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태워서 가고 있는 것 같더라. 뭐 하기 위해서 태워간다고요? 불태워지기 위하여. 그런데 차장은 옷을 아주 삐까삐까한 빛의 옷을 입은 사단의 변장한 모습을 이 계시 가운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14만 4천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이 열차에 어떻게 해요? 태워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14만 4천인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하거나 구원받는 일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무슨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게 왜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왜 내가 거기에 빠지는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강신술이라는 것은 신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신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아직 신의 능력에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직 신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의 능력을 경험하거나 보게 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의, 그래서 강신술을 말씀하신 우리 선지자께서는 미국에 가면 강신술 교회가 있습니다. 사단을 숭배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자들과 뭐 하지 말라 그러냐면은 그런 자들과 접촉하지 말라. 왜?
접촉하면 뭐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단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사단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지 말라. 그들 교회를 가지 말라.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자, 결국은 무엇으로 미혹하느냐 하면은 최종의 사단의 기만은 강신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를 미혹하다가 안 되면은요, 거짓 교리로, 거짓 진리로 미혹해서 되지 않는 자는 나중에는 무엇으로요? 강신술. 네. 사단 자신이 능력을 그들에게 경험하도록 해주고 그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강신술에게 거짓 교리에 견뎌놨어 강신술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단의 미혹을 우리는 좀 오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강신술. 자, 이것을 통하여 만국을 미혹할 때에 그것을 주도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을 통하여 할 것이다. 거짓 교리, 빛을 거절했던 개신교도국, 개신교회들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이 미혹이라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한번 대화 한번 해보지 뭐. 이러다가는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자, 우리 할머니가 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여기 보니까 항상 두려워하고 있으라 그랬는데 뱀이 관계로 누구를요? 하와. 예, 하와를, 이와를 미혹한 것이 뭐 했다고요? 미혹했다. 하와가 왜 미혹당했습니까? 하와가 왜 미혹당했어요? 하와가 하나님의 천사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남편과 뭐 하지 말라? 떨어서 혼자 다니지 마라. 그 다음에 함부로 저 동산 중앙에 들어가서 선악과 만지지 말라. 처음부터 만지지 못하도록 한 게 아니고 사단이 이 땅에 쫓겨내려온 이후에 미혹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그 나무 밑에 가서 괜히 만지고 이러다가 당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줬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에덴 동산을 거닐다가 보니까 하와가 자신이 혼자요, 혼자 지금 산책을 하고 있고 이미 자기의 발걸음이 어디까지 왔다는 걸요. 바로 에덴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곁에까지 와가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른 남편을 찾아갔었으면 미혹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나요? 나는 절대로 안 속을 거야.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그 순간 뱀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다음에 들려올 때 한번 뭐 대화를 한번 해보자. 이런 자신감에 사로잡혀서 그와 대화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대화하니까 미혹을 당한 겁니다. 이미 경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대화를 나눈다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류자들을 정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진리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쓸데없이 한번 내 실력 자랑 한번 해보겠다고 말을 붙이다가는 미혹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리로 무장하고 기도한 연후에 그들과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성령의 지도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함부로 대화를 나누고 생각 없이 함부로 그들과 교제하다가는 뭐 당할 위험이요? 미혹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진리를 이마에 알고 있는데 다섯째 천사까지 알고 있는데 내가 넘어가겠느냐? 자만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다 주셨어요. 자,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로마 법왕권을 무엇에다가 비유를 하셨죠? 음료. 예, 17장에는 음료로 법왕권을 나타냅니다. 예. 그리고 18장에는 그 음료를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예, 18장 14절 한번 보세요. 바벨론아, 내 영혼의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음료를 갖다가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는 바벨론. 혼잡하다. 예, 진리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태. 예. 자, 23절 보세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자, 이 바벨론이 만국을 미혹했다 그랬는데 무엇으로 만국을 미혹했습니까? 복술. 여러분 복술이 뭘까요? 복술. 여러분 마술. 이 복술이나 마술이나 원어가 같아요. 여러분 마술. 그러니까 이 마술이라는 것이 뭡니까? 속임수. 그리고 신의 사단의 속임수를 마술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속임수가 아니고 이거는 사단의 속임수예요. 마술. 이것을 통하여 만국을 어떻게 했다고요? 천주교 안에서는 수많은 이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것이 무엇으로요? 복술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단의 능력이나 혹은 사단의 기만수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속였다. 그래서 참교의 특징은 뭐다? 그들이 큰 소리 칩니까? 예, 이적과 기적, 표적을 갖다가 참교의 특징이라. 오늘날 개신교회도 표적을 뭐에다가 참교의 뭐를요? 증거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음녀의 기만이었고 바벨론의 기만이었는데 이것을 통하여 전 세계가 미혹을 당했도다. 여기 보니까 만국을 미혹하였다. 만국. 마술. 여러분 마술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직접은 저도 참 거의 못 봤는데 혹시 TV나 이런 데 보면 마술 보니까 도무지 설명이 안 돼요. 정말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안 믿을래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걸요. 뭐 보자기 하면 휙 하니까 비둘기가 한 마리 씩 날아가. 또 보자기를 휙 하니까 또 날아가. 또 날아가고. 세상에 뭐 이 비둘기가 이 속에 들어가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비둘기가. 이게 어떻게 그래 될까요? 나 이거 뭐 도무지 나는 뭐 모르겠어요. 에? 어떻게 그래 될까요? 뭐 야바이꾼처럼 이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 해가지고 쓱 하는데 한 마리가 훅 날아가고 그것도 막 푸석푸석 소리 내면서 날아가.
기가 차는 마술들. 요즘요 신기한 마술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게 뭘까요? 사단에 의한 속임수. 사람은 그렇게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비둘기 모양을 그렇게 만들까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사단에. 근데 실제 비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속임수라니까요. 사단이 어떻게 비둘기 만들겠어요? 그 순식간에. 그럼 그거 비둘기가 속임수예요. 근데 사람의 눈을 속인다. 예, 눈 속임인데, 네. 그런데 그 속임인데, 여러분 저기 제가 언젠가 저 강원도 어디 우리 식구들하고 가서 공중에 뭐를 쫙 비추니까 어떤 화면이 공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화면이나 이런 스크린이 없는데 뭐가 실물이 딱 나타나는 게 이런 게 있대요. 사단이 좀 우리보다는 기술이 안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눈에 똑같은 비둘기로 소리도 모습도 나타낼 수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이에요. 에? 인간은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속임을 가지고는 초능력이 필요하고 초인간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사단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술이라고 그러죠. 마술. 이 술자 들어가는 게 좀 안 좋아요. 자, 이 복술로 만국을 미혹했다. 이 미혹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와가 미혹당하지 않았다면 이런 재난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둘째 계명이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이라도 뭐 하지 말라. 만들지 말고 또 혹시 그걸 섬기지 말라. 왜 만들지 말라 했을까요? 그거 좀 만들어 이런 거 잘 만들어놓은 조각 보면 멋있게도 만들 수도 있고 뭐 하지 않았습니다. 자, 신명기 4장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들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 미혹하여. 그게 미혹이 당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된다는 겁니다. 미혹하기 위해서 사단은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형상. 뭐 하기 위해서?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든다. 여러분, 세계 많은 관광인들이 관광처를 찾아가 보면 전부 무슨 자리입니까? 명당 자리인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형상들이 다 있잖아요. 전부 형상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던 자리예요. 그게 관광지예요. 찾아가 봐야. 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므로 인하여 인간들이 다 뭐 당했다? 미혹당했다.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진리예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만들면 안 속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똑같아요. 네. 자, 느부갓네살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봅시다. 다니엘 3장 1절에 뭐를 만들었고 뭐를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세요.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5절 보세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예. 두라 평지에 뭐를 세웁니까? 금신상. 금신상. 큰 형상을 만듭니다.
금으로 아주 형상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5절에 보니까 뭐 여기 뭡니까? 뭐가 나옵니까? 뭐 피리 뭐 요새 이게 피리 부는 그 피리가 아니고 뭡니까? 예. 예, 뭐 피리, 수금, 삼연금, 뭐 바이올린 다 나오겠네요. 이런 악기 소리가 음악이 흘러나올 때에 뭐 하도록 하는 겁니까? 절하라. 음악이 그 신상에게 절하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로 어떻게 해요? 사용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도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K-팝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 K-팝 가수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아이돌. 여러분, 아이돌이 뭡니까? 아이돌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아이돌이 우상입니다. 아이돌. 요즘 막 노래 부르는 거 K-팝 아이돌. 나는 그 제일 처음에 나는 아이들이라고 하니까 그 가만 보야 아이들이 아니고 아이돌인데. 여자나 남자나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참 우상같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추앙할 만한 그런 미모를 가진 남녀 청년들이 각종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세상이 지금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유명한 뭐 BTS나 멤버가 몇 명이죠? BTS 멤버 7명. 완전 수네. 그런데 어디에서 인기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많지만 미국에서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금신상은 드라평지에 세워졌지만 그는 66기빗이에요. 66 우상입니다. 그러나 666 우상은 어디에 세워집니까? 미국이라 하는 그 광활한 전 세계의 경찰 국가인 미국에 세워집니다. 그때 아마 노래를 부르는 자가 BTS가 아닌가? 아이돌이 아닐까? 우리 한국의 아이돌. 한국만큼 지금 이 음악이 세계를 휩쓰는 나라가 없어요. 옛날에는 영국 뭐 비틀즈가 나오고 뭐 이랬었더니 요즘 다 들어가 버리고 한국 아이돌들이 그냥 전 세계를 지금 하고, 여러분 그렇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도록 하는데 BTS 개인의 사람의 능력일까요? 거기에 악령의 능력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악한 신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옛날에 저희들이요, 한 30년 전에 실험을 해봤어요. 비틀즈의 그 노래, 녹음판을 돌렸어요. 돌리고 그것을 거꾸로제비로 돌려봤어요. 우리 사람들이요, 노래를 들으면, 낮에는 들으면 밤에 잘 때에 우리가 이 낮에 들었던 모든 뭐 말했던 생각했던 불필요한 것들은 다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생긴답니다. 우리의 이 생리적으로 그게 다 차있으면 우리 인간들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우리 이 핸드폰에 용량이 다 있잖아요. 그 이상의 것은 감당이 안 되듯이 우리도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날 풀려서 나간답니다. 나가는데 거꾸로 돌려서 나갈 때는 어떤 메시지가 없잖아요. 가사가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비틀즈의 노래에 하나의 가사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666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 우리는 그때 뭐 영어를 전혀 모르니까 뭐 잘 모르는데 이제 통역을 자세히 듣게 하니까 뭐 666 그리고 그를 섬기라, 그에게 입을 맞추라, 이런 메시지가 반대로 트는데 막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돌리면. 자, 들어갈 때는 뭐 그냥 멜로디에는 보면 뭐 그냥 일반적인 애정 표현의 노래죠. 그러나
밤에 빠져나갈 때의 그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에 666에 대한 메시지를 남겨놓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걸 듣고 막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제가 유행가를 아주 조심합니다. 또 조심하고. 왜? 사단은 음악 속에도 역사하여 우리를 무의식 가운데도 우리의 생각을 사단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 마술은 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인간을 속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초인간적인 능력이죠, 그게. 그런데 그게 뭐 사람이 일반적인 속임수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려고 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 이걸 내가 잘못 전하면 또 신의 능력이 압도돼 가지고 여러분 막 겁이 나서 벌벌 떨까 걱정도 좀 되고 꿈에 나올까도 걱정이 되고 또 안 그러면 그거 뭐 별거 아니다고 너무 우습게 여겨가지고 나중에 또 미혹당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진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것도 아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습게 그것을 생각하고 넘어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술은 세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모세 당시에도 신명기 18장 10절로 11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18장 10절로 11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예, 너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자들을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 다 진멸할지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상태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이들이 사단과 신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다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스스로 뭐 인간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신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죄악의 잔이 차버린 거예요. 이들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회개시킬 수가 없다니까요. 왜? 뭐를 경험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무당이나 요술이나 진언자, 신접자. 여러분 진언자가 뭡니까? 진언자라는 말은 주문을 외워가지고 신을 불러들이는 이런 무당과 같은 자들을 진언자들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신접자도 역시 죽은 자들의 영과 교통하는 자. 물론 사단인데 그들이 아는 대로는 죽은 자예요. 옛날에 무당이 사울이 가가지고 그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이런 것들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 올린다 그래요. 이게 다 신접자들이야. 그 다음에 박수 남자 무당들입니다. 남자 무당들 마술사 점장이 막 거의 다 그런 것들입니다. 초혼자는 역시도 죽은 자의 영혼을 이용해서 미래를 알아맞추는 자, 예언하는 자를 갖다가 초혼자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복술이라는 것은 사단의 여러 가지 기말수를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복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법안권이 그런 것을 행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사단의 모든 그런 것들로.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법안권과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들이 앞으로 행할 것이다. 부정한 선지자 685쪽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85쪽에
거기 보면 현대 강신술과 여러 형태의 고대 요술과 우상숭배는 부조와 선지자 685쪽. 예. 현대 강신술과 예. 여러 형태의 고대 요술과 우상 숭배는 모두 죽은 자와의 교통을 필수 불가결의 원칙으로 삼는 것으로 에덴에서 사단이 하와를 기만한 다음과 같은 최초의 거짓말에 근거를 두고 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모두 거짓에 기인하고 있으며 동일하게 모두 다 거짓말의 아비에게서 유래된 것이다. 예. 이런 모든 강신술의 기본 원칙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요? 거짓말. 예, 물론 거짓말인데 에덴의 거짓. 죽은 자가 영혼이 있다. 있다. 안 죽는다. 사단이 제일 처음에 한 기만이 뭡니까? 하나님은 정령, 죽지 아니하라. 죽으리라고 예. 했는데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은 뭐라 그럽니까? 죽지 아니하라. 결코 죽지 않아야 여기에 기인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강신술의 근원이 들어요. 안 죽는다. 그러나 결국 죽으니까 뭐는 안 죽는다. 영혼은 있다. 이 여기에서 모든 기만술이 나. 여러분 오류가 왜 무서우냐면은 뭐 영혼이 뭐 죽든 안 죽든 관계 없잖아요. 우리 구원하고는 그렇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있든 없든 건 하나님의 뭐 다시 알아서 심판하실 일이고 관계가 없는데 이 오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하나의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매개체가 된다. 오류는 반드시 오류라고 하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사단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오류가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에 근거하여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불러 올리면 과거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미래도 알 수 있고 모든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과 교통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강신술도 역시 여기에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강신술은 반드시 여기에 근원이 있어요. 현대 강신술이라고 이야기하는 여기 말하는 것은 여러분 현대 강신술에 보면 기원이 나오는데 초기 문제 보면 뚝뚝뚝뚝 두들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1850년경에 48년 3월에 저 뉴욕 하이즈빌이라는 마을에 한 집이 있는데 밤만 되면 이런 소리가 들려요. 계속 이런 소리가 들려요. 밤마다 들려요. 누구든지 가보면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밤만 되면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 이걸 이제 이게 어디에서 들리는 소리인가? 그래서 많은 신접자들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폭스 자매라고 상동이 자매가 있었어요. 이 폭스 자매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뚝뚝 소리 나는 그 문제를 신과에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은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들렸는데 그 메시지를 그 영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알아냈어요. 상동이 자매들이. 그래서 그 두들김 소를 잘 대화를 해보니까 뭐냐면은 그때로부터 약 60년 전에 60년 전에 이 집에서 행상인이 이 집에 왔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날까지 범인도 못 잡고 그렇게 지내는데 그 원혼이 나타나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 메시지를
밤마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가 싶어서 역사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행상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집의 벽 어느 쪽을 뜯어보라 했는데 뜯어보니까 그 속에 그 사람의 유골까지 그 속에 들어있었다. 그래가지고 그 메시지를 해독하는 능력을 이 폭스자매들이 해독을 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기초로 해가 현대 강신술이 미국에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연구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게 됐느냐 하면은 그 적자생존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발표한 알프레드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여기에 관심을 기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주 제가 한번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심력 철학 박사인데, 그때부터 이 심령과학, 심령주의에 대하여 아주 이 논문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세계에 이 죽은 자와 교신하는 것을 하나의 과학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의도가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 셜록 홈즈라는 유명한 탐정 소설을 쓴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또 뭐를 했느냐면은 코난 도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에 또 합류를 해가지고는 세계 심령학회를 조직해가 자기가 회장이 되어가지고 그 셜록 홈즈라는 유명한 탐정 소설, 거기에 인지세가 어마어마한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걸 연구하는데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또 과학자 월리엄 크록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원자 방사성 물질 탈륨을 발견한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가 이것을 내가 한번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봐야 되겠다. 뭐 분명하니까 이게.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유능한 과학자, 작가, 철학자들이 여기에 연구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미국에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1885년경에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를 발족시켰느냐 하면은 심령연구회, 이 영혼연구회, 죽은 자의 영혼을 연구하는 이런 학회를 만든 거예요. 누가? 세상에 최고의 세계 학문을 하고 있는 이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그런 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것을 아주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하나의 귀신의 장난을 과학의 옷을 입히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런 모든 강신술을 갖다가, 강신술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서 누가 하겠어요? 안 하니까 심령과학이라 이렇게 타이틀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강신술을 연구하는 거예요. 심령과학회가 조직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하버드대 교수들이, 여러분 통계학이라고 하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이건 과학적인 하나의 데이터로 이용합니다. 심령과학회에서 영혼이 있다는 통계학을 내놨습니다. 통계학을 냈는데 이게 뭐 무식한 사람이 낸 게 아니고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통계학을 냈는데,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혼의 무게가 21g입니다. 이것을 발표했어요. 책에 보니까 21g.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의 임종을 당할 때에 아주 정밀한 저울을 가지고 그 환자의, 죽을 사람의 몸무게를 타는 겁니다. 그러면 죽을 때 이제 땀으로 배출되고 대소변을 배출되고 이런 그것들을 다 수거해서 정확한 무게를
계산돼서 빼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뺐는데도 더 차이가 나요. 21g이 늘 차이가 나는 거예요. 21g이 부족해. 그럼 이거는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죽을 때 사람 몸속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감으로 인하여 오는 그 무게다. 그래, 영혼의 무게는 21g. 이게 놀라운 통계학에 의하여 증명된 학설입니다, 이게. 놀랍죠? 그래서 현대 강신술이 이런 방식으로 미국의 개신교국을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걸 누가 학술적으로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초기 문제 59쪽에 있는 말씀 봅시다. 초기 문제 59쪽. (1950년) 8월 24일 나는 이상한 두들김이 사단의 능력으로 인한 것임을 보았다. 그런데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 이것은 사단의 사단이 어떤 학술적으로는 이 말을 신의 영역을 학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게 뭐다? 사단의 기만이다. 조금 더 보세요. 어떤 것은 사단에게서 직접 오고 어떤 것은 그의 대리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오지만 다 사단에게서 온 것들이다. 그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일을 해왔다. 교회 안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큰 어둠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인 줄 생각하고 지지해왔다. 예. 자, 이것이 교회가 얼씨구나 좋다고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개신교회는 뭐를 믿습니까? 영원 불멸설을 믿고 있다고 보니까 이런 대학 교수들의 세상에 유능한 석학들이 이것을 연구해 발표한 것을 성경과 그들 거짓 진리와 융화시켜 가지고 이제 교인들에게 공공연하게 이걸 이제 아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 불멸이 얼마나 무서운 기만을, 그래서 개신교회들은 여기에 모두 어떻게 돼요? 완전 비옥당합니다. 자, 초기 먼저 262쪽에 나는 두들김의 기만을 보았다. 나는 또 사단이 예수 안에서 잠든 우리의 친척과 친구의 모양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날 능력을 가진 것을 보았다. 마치 이 친구들이 실제로 나타난 것처럼 보일 것인데 그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 귀에 익숙했던 말을 할 것이며 그것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어조로 우리 귀에 들릴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을 속여 자기들의 기만에 저들을 가두어 두기 위한 그들의 술책이다. 예, 선지자가 아니었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이것은 사단이 직접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대리자들을 통하여 행할 때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세상을 속이려는 사단의 술책이다. 그래서 영혼 불멸설이 사단의 걸작입니다. 이 기만을 통하여 사람들을 완전히 속이는 겁니다. 특별히 개신교인들 참 불쌍합니다. 여기 다 속입니다. 예? 자, 대쟁투 553쪽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 553쪽.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신비한 현상을 오로지 영매의 속임이나 요술로 간주하고자 노력한다. 553쪽. 물론 예. 진정한 것처럼 보이되 실상은 속임수에 해당하는 것이 많지만 또한
초자연적 능력이 나타나는 때도 많다.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속임수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비둘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것은 순간적으로 비둘기가 나가는 이런 건 속임수죠. 그 어떤 초능력을 이용해 속임수를 하지만 실제적인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임수로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인 것으로 나타날 때 이거 그냥 볼 게 아니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성립이 되니까 알아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보세요. 근대 강신술의 근대 강신술에 근대 강신술의 효시가 되는 신비한 두드림은 인간의 속임수나 솜씨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악한 천사들이 직접 행한 일이었으며 이건 속임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이 직접 나타나서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 계속 보세요. 그들은 그렇게 하여 사람을 멸망시키는 가장 성공적인 기만 중 하나를 가져오게 되었다. 많은 사람은 강신수를 단순히 인간의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믿음으로 기만당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초자연적 능력을 목격하게 되면 그들은 기만당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예,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기만은 수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개신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적 기사, 실제적으로도 일어나고 기만이기도 하고 두 개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만음으로만 알고 있다가는 실제적인 것을 딱 경험하면 어떻게 될 거야?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이 속임수도 많이 있지만 실제적인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영역, 사단의 영역을 더 넓게 용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강신술이 더 실제적인 것으로 많이 나타날 겁니다. 과거에는 속임수들이 많았다면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것을 시험해 보려고 하다가는 여러분 미혹당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하시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네. 여러분 이 강신술이요 생각보다는 우리 생활 속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건강 문제, 여러분 이 건강 문제를 통하여 강신술이 침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기 정신치료사들 영매자인 가능성이 거의 100%였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기공호, 요가, 그 다음에 심리치료, 체면술, 다 신의 영역입니다. 이게 과학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병원에 아주 유능한 의사로 들어와서 환자에게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용하게 또 뭐를 잘 해결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참된 건강에서 반대되는 이론을 제시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렵니까? 예. 그런 치료받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 침술도 사단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유태종 박사가 이 수지침을 강의할 때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환자에게 서울에서 침을 놓는데 부산에 있는 환자가 낫다.
예를 들면 나는 이게 도무지 이게 나는 이야 이거 대단한 기다 이거는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하냐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게 해줄 수 있는데 그건 신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신의 능력. 사단이 능력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마치 침술 자체가 그렇게 하는 줄로 우리는 착각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를 사단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없다. 아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예내신에 이야기하는 참된 진리 거기 테두리 속에 많이 안전이 있다. 그 다음에 문화생활. 여러분 책도 간신히 쓸 책이 있습니다. 그 문자예요. 그러나 그런 책을 보는 순간 우리의 정신이 거기에 미혹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책 아예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TV에도 강신술 영화들 많이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영화, 음악들 전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아이돌이 어떻게 온 세계를 그렇게 마력화시킬 수 있느냐. 그게 뭐 지구가 무슨 능력이고 무슨 아니에요. 신의 능력이 거기에 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늘날 진리가 없는 개신교회 대형 교회들 수만 명이 그냥 발광을 하면서 목사를 추앙하죠. 목사치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신의 능력이 있다. 그만큼 이 강신술의 영역이 우리 주변에 없는 데가 없이 다 침투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의 거짓 은사들,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 요가나 침술이나 건강이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좋아요. 우리 건강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뭐 침 맞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침이 요술 부르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걸 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침 맞는 건 좋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아주 이상하게 명상을 많이 하면서 초능력적인 능력을 행하는 자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침 자체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침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이용당한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뉴에이지 운동. 이게 전부 강신술의 역사입니다. 예? 옛날부터 있었던 이 사모니즘, 우상숭배 정신, 예? 자연숭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범신론 이런 거 이게 아직 있습니다. 이게 없어진 줄 알죠? 아니요. 이것이 심령과학이라는 그런 옷을 갈아입고 나타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뭐 점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령과학자 최민술 선생이라 그러면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 귀신의 장난들이 오늘날 과학이라는 이런 옷으로 바꿔 입고는 우리의 주변으로 몰려드는데 여러분 거기에 그 사람 용하다. 사람 용하다.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여러분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과학. 이게 완전한 과학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UFO. 이게 전부 강신술의 역사입니다. 네. 이런 거 조심. 외계인, 공산 영화들 막 이것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다 꼴깍 다 하는 거. 뭐 믿고 안 믿고 그걸 떠나서 내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네. 이거 조심. 자, 그 다음에 문화적인 타락, 마약.
술 중독, 환각제 이런 것들은 사단을 불러들이는 매개체들. 중독성 있는 음료들. 지금은 괜찮죠, 물론.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 사단이 역사할 때도 온다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는 만큼 사단의 영역도 넓혀줍니다. 그래서 시험 받도록 하는 거예요. 모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강신술, 사단을 믿을 것이냐?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그래서 모두가 다 강신술 열차에 태워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미 엘렌 G. 화이트는 계시 가운데 보았다 그 말. 네. 그런데 사단이 얼마만큼 영역을 넓혀가느냐 하면은 거짓 재림의 모습까지 보여준다. 아직까지 그런 거는 이야기 들어보지 못하죠.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합니다. 사단이 내가 한번 그랬으면 다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못하더라 해서 내가 못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럼 한번 해봐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짬짬이 거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쟁투 623에서 25페이지 가운데 보면 중요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의 하늘에는 이적을 행하는 마귀의 능력을 알려주는 증거로서 초자연적인 무서운 광경이 나타날 것이다. 이거는 뭐 음성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양성적으로 하늘에 초능력을 나타내는 미혹할 것이다. 발광을 할 겁니다. 사람들. 이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백성들이 다 함께 속을 것이다. 네? 그리고는 일어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자칭할 것이고 또 자신에게 예배를 구속주라는 칭호를 이 사단이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에 반대되는 말씀들을 나타낼 것이다. 그런데 분명히 그들의 말 속에는 진리와 반대되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초능력을 본 사람은요, 말씀이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말씀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초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네. 그래서 아주 군데군데서 아주 재림의 모습을 재현해가지고는 마치 지가 재림한 예수처럼 그렇게 아주 소규모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보여준다고 한다면 다음 미혹당하죠. 그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림은 위조할 수 없다. 온 우주가 그 사건을 알고 온 세계는 그 일을 목격할 것이다. 네. 그러나 모조품은 작은 규모의 모조품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안전할 것인가? 네? 누가 안전하겠습니까? 자, 대쟁투 625쪽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25쪽 그러나 하나님의 625쪽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그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뭐라고요?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말씀만을 붙들고 실험하는 자들만이 이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네, 계속 읽었습니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여 그들은 그 기만자의 변장을 알아내게 될 것이다. 그 시련의 때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시험의 체질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인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정적 증거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 그들은 이와 같은 위기를 당하여 오직 성경만을 붙들고 놓지 않을 것인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그날에 설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방해할 것이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직 성경만을 굳게 믿는 자들,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주 감정적인 참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계신 우리 자매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 감정은 참 좋은 겁니다. 아주 우리 인간 인생살이를 부드럽게 해주는 아주 좋은 것이지만 이 감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불신과 의심을 만들어내 의혹을 심어줍니다. 그러면 그만 침울하게 되거나 이렇게 해서 미혹을 당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그런 시험에서도 정말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는 훈련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모두는 다 보호를 어떻게 해요? 받게 될 것이다. 네, 말씀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칩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미혹을 어떻게 해요? 허락할 것이다. 더 이상 지켜주지 않는다. 진리의 사랑. 예? 믿게 하시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중립에 있지 않고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할 것이다.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 누굴까요 이들이? 14만 사천인들 외에는 모두가 다 강신술 열차에 태워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온전히 미혹에서 보호함을 받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